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83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마지막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일들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제 마지막 일들에 관한 성경의 핵심적 가르침인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다룰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 절정의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 요약한 것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신약의 용어들, 관련 성경 구절, 재림의 성격, 재림의 목적, 재림의 시기, 관련된 문제들 순으로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신약의 용어들입니다. 파루시아는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재림을 나타낼 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도래, 도착, 현존 등을 의미하며 1세기의 황제나 다른 뛰어난 인물의 방문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주의 재림이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명백하고 결정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성육신만큼이나 확실한 방법으로 친히 이곳에 오실 것입니다. 재림은 왕의 귀환이 될 것입니다. 아포칼립스는 계시를 뜻합니다. 주의 재림은 그분이 누구시며 세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숨겨져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에피파네이아는 나타남 또는 현현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 역시 베일을 벗겨 이미 있는 것의 실상을 드러낸다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이제 관련 성경 구절로 넘어갑니다. 구약의 많은 성경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루어지지 않은 메시아 왕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13절 이하는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신약에는 주의 재림을 언급하는 대목이 250회 이상 등장하는데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신약적 가르침의 핵심 흐름 가운데 놓여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몇 개의 모호한 구절에 한정되거나 재림에 대한 신앙이 고도의 상상력을 발휘해 상징적 환상을 해석한 결과인 것도 아님은 매우 분명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성경의 표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재림의 성격으로 넘어갑니다. 주님의 재림을 완벽하게 묘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재림 때 영광스러운 주님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가장 놀라운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시간과 공간의 모든 사건을 분명히 초월할 것이며 재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주장되는 모든 이야기들은 시작부터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번쩍이는 번개에 비유하셨는데 이것은 1세기 청중에게 재림의 신비적 특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불가피하게 현세적 묘사를 초월할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표현하기 위해 상징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상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있다는 확신으로 그 상징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림은 능력과 큰 영광 뒤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재림일 것이며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신 주님은 미미하고 연약한 모습이었고 인간 역사의 표면에 작은 물결조차 일으키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재림은 이와 반대로 우주적이고 분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동시에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임재를 계시하고 삼위 하나님의 위엄과 초월적 영광을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마지막 행위가 될 것입니다. 재림은 결정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고 시간의 무대 위에 커튼이 내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은 모든 인간이 참여하는 역사의 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즉 일이 일어날 때 이 땅에 살아있을 그리스도인이나 교회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게 알든 모르든 심지어 관심조차 두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움직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갑작스럽게 닥쳐올 것입니다. 시대적 징조에 관한 언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예상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조차도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미래 소망을 제거하고 기독교를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증언을 부인한 태도입니다. 한 가지 오류는 재림에 대한 이러한 언급을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립되었다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다른 명확한 가르침들은 차치하고라도 예수님이 직접 미래에 대해 언급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런 해석은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오류는 미래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그분의 사역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오시지만 이것이 이 본문의 의미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신약의 용어들과 관련 성경 구절, 재림의 성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